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도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파괴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파괴되는 성전. 예레미야서가 이제 내일 큐티 말씀까지로 마무리가 되죠. 주일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가 큐티 말씀인데, 내일은 새벽에 또 기도회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이 마지막 부분을 또 큐티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저 새벽 기도로 봐서는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2장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왕에 대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최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왕과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 만방에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성전이 어떻게 훼손되는가, 어떻게 파괴되는가, 이것으로 이 말씀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몰락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포로 기간을 거쳐서 이제 그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받아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들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어떻게 처참하게 파괴되는가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성전 그러면은 뭐 성경을 조금 배우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건물을 형성하고 있는 이 예배당, 이 예배당의 성전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할 수 없고, 그리고
묵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성경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익히고 배워야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머릿속에 떠올려도 잘 와닿지 않을 때, 그때 눈으로 또 보는 어떤 십자가의 그 장식,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예배당이라는 것도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당이라는 특정한 장소 그리고 이 특별한 어떤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뚜렷이 우리가 또 보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면에서는 이 예배당의 그 건물적인 그 의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당, 이 성전, 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개념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부분이 16절까지입니다. 이 16절까지는 뭐냐면 바벨론이 이제 느부사르단이 이제 그 진두지휘에서 오죠. 그 와가지고 이제 침략을 해서 백성들이나 이렇게 수탈해가면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살도록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겨두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뭐 고관들이라든가 또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했던 정치적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적으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자, 여기서는 이제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 또 항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서 이제 데리고 갔다는 거죠.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은 살아남게 되는 자들인 거죠. 힘이 없는 자들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더 16절에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가난한 백성들은 남겨둬서 오히려 포도원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욕심을 내면서요, 세상에 뭔가를 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어렵다라는 말은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불가능합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면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충실한 삶에 대한 보상이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충분한,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나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상을 이미 많은 부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면은 형평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세상에서 받은 위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안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그에 따르는 좀 더 나은 것에 대한 탐욕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맛을 본 사람들이요, 그 맛을 잃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처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에 대한 은혜를 받고 보상을 받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보응을 받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욕심내지 말고 있잖아요. 좀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막 까둥바둥 그렇게 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것이 없다면, 보상해 주시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명이 다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삶이든 부끄러운 삶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의 시간들, 그 영원한 영생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70이요 80이요 요즘 수명이 늘어서 100살까지 산다 칩시다. 그것이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력 투구해서 그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한 가난한 자로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며 첫 번째가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든 어떤 것이든 탐욕,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믿음의 풍성한 결산을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해, 포로로 끌려갔다 본국으로 귀환해 가지고 2가지를 재건하잖아요. 첫 번째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죠. 제일 첫 번째 재건한 것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1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 2가지가 파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벽이 헐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의 아성을 구축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욕심 부리고 지어봤자 파괴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자신의 왕궁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 파괴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회복이에요. 성전의 회복.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벽을 비록 화려하게 구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의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건설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을 가지지 말고 가난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성벽들이 파괴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보이는 외형이 파괴되는 것이죠.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성전이 파괴되면서 수탈당하죠.
그리고 수탈당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를 지낼 때에 쓰였던 모든 기물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진짜 아름답게 건축하고 남겨둬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의 성전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사실 우리 교회를요, 이 건물적으로 사람들한테도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전도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 제작을 하거나 이럴 때에 이 성전 이 안에 예배당의 모습, 겉의 모습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우리 교회 예배당은요 참 예뻐요. 사람들이 다 예쁘다 그러고 저는 그게 참 인간적으로는 자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에게 다 수탈되어 있는데, 다 빼앗겼는데, 이곳에 나와서 몸만 덩그러니 있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냐. 성전의 파괴는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면 우리의 삶의 성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외형적으로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준비되어야 할 헌신되고 순종되어진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이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 모든 기구들을 수탈해 갔지만은 지금 우리 성전, 우리 자신이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필요한 모든 성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이 성경책입니까? 집사라는 어떤 목사라는 그런 어떤 명칭입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예배당, 이 건물을 사랑하십시오. 좀 돌아보고 좀 가꾸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의무를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의 성벽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찌 이 예배당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집 건축으로 되어진 건물, 그걸 여러분 가꾸고 이왕이면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 주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 이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외적인 건물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꾸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외적으로 아름답게 이것들이 있다 한들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에 불과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늘 이 17절에서 23절 말씀 바로 그것을 말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도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거짓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의해서 볼 것은요, 성전은 파괴됐는데 이 안에 있는 성물들은요 전부 바벨론으로 다 옮겨집니다. 그죠? 다 옮겨졌다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재건될 때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가 살아있어야 예배당이 예배당다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2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두 기둥이 나오죠. 이 두 기둥은요, 하나는 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가 굳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능력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 속에 이스라엘이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의 의미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를 놓치면요, 우리의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다라는 이 믿음의 분명한 줄기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마침내 회개할 때를 놓친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길과 행위를 따르지 않고 성전만 의지하는 그런 어떤 마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지를 따르지 않고요, 이 솔로몬 성전만 귀하게 여기고 성전만 의지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것을, 그래서 그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구별된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서지 않았을 때 그것을 도적의 굴열이라고 비판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전, 그것은 도적의 굴열입니까? 파괴되어서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향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자들로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며 소리쳐 외치는,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성전이 분명하고도 뚜렷하고 아름답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성전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성전을 주님 앞에 뚜렷이 재건함으로 우리의 외적인 이 예배당도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들이 세워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